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월 첫째 주 월요일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운 감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고사성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사성어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각골난망 그리고 결초보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골난망이라는 고사성어의 뜻은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뼈에 새겼다라는 뜻이고요. 또 결초보은은 풀을 엮어 은혜를 갚았다라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래동화에도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호랑이 등 은혜를 잊지 않고 나중에 꼭 갚았다라는 동물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은망덕, 또 인면수심 등의 고사성어랑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교훈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교훈들보다 더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로운 감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한센병, 납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한센병, 나병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질환이죠. 그리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요,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하면 이 얼굴 그리고 손발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한센병, 나병의 전염의 위험 때문에 당시 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계명에 따르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서 살며 멀리서도 이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보여주고 또 확인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요, 그들의 병이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길에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사람을 피해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이 옮을까봐, 전염될까봐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따뜻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과 손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의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고침을 받은 사람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성경은요, 그를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요, 배척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이 부정 프레임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부정까지 더해져서 부정하고 또 부정한 자다라고 여겨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의아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벗어난 고통을 생각해 봤을 때 10명 모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이 각골난망의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9명과 다르게 은혜로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요, 우리는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건강한 몸을 얻었고요,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9명은 이것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낫게 된 까닭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기 내어서 자신들이 소리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을 고침받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을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으로 아무리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듯 보였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지 그들이 잘해서 잘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건강한 삶을 되찾은 것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의 반응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얼마나 당연시하면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일상적인 삶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 우리는 그동안의 삶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요, 행복이 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요,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로운 감사 생활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9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요, 영혼까지도 고침받는 완전한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캐리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진짜 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한자가 느낄 감과 살해야 할 사인데요, 살해야 할 사는 말씀원과 솔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 계속 감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감사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알면서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지 못했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또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소리만큼 높이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도요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운 감사 생활로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